에레미야서 2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28장 한 장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저희들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로서 명성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한 지 얼마 지난지 모릅니다. 이게 몇 개월이 됐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하나냐가 와서 하나냐의 그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잡혀갔던 여호와긴 왕도 돌아올 것이고 포로도 돌아올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도 돌아올 것이고 이런 걸 다 예언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건 다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반응을 보면 누가 이게 지금 참되게 말씀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넌 전적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데 우리가 알 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예언은 선지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간접적으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요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럼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뚝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 있는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확 벗어가지고 뽀개버립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예언을 한 다음에 계속 메고 있었던 거예요. 멍에를.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멍에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 시각 그 예언을 계속 해줬던 겁니다. 그걸 깨버리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참 멋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11장. 얼마나 그런 분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가짜와 참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인성과 자기의 품성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쫙
정보 분석을 쫙 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혹이라도 0.1%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나? 왜? 자기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아, 너 내가 보낸 적 없다. 이제는 너 나무 멍에를 뽀겠으니 이제는 쇠 멍에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신 있게 가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다. 딱 얘기를 하고 이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성질 낼 것도 아니고 액션 취할 것도 아니고 단호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하고는 불과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한 지 2개월 만에 죽는 사건이 28장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가 딱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뭘 얘기하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가가지고 이게 정신을 온전치 못한 자가 막 마구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뭐 했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되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명성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하니까 자기가 이때 위안을 주면서 거짓 위안을 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양 포장해서 자기의 명성과 또 자기가 이런 것들을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예견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결과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12월 며칠 날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 뭐 섬으로 뭐 옮겨가지고 뭐 한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저희가 우둔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이 땅에 사시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에고에임이라는 그 나는 뭐뭇이다, 이런 7가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이콘을 보면서 내가 정말 참된 양식이고 참된 빛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정말 저희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여러분들 그걸 다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얘기가 오면은 탁탁 걸러낼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말, 가지 말아야 할 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찬송가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걸음으로 이제 가야지. 언제까지 끼어 저길 갔다가 여길 갔다가 이 진리가 어딘가 하고 찾아다닐 그런 시기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앞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뭘 와도 거짓이 와도 뜨긋하게 정말 포용력 있게 탁탁 나가야 됩니다. 그 자기 자존심 하나 탁 건드려 놓으면은 저 뽀로로 해가지고 그저 변명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과 거짓은 어디서 나오냐면 뽀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뽀로로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변명하고 막 이걸 자기게 그 잘한 것을 디펜드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화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교해가지고는 사람 마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으로 만듭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는 거짓이라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교하면서 막 대들고 핏대나고 막 목줄을 세워가면서 양미간을 그냥 주름살을 씌워가면서 해봐야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자존심 건드려 놨으니까. 끝까지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왜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았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왜 그거를 우리가 온유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겸손한 마음을 받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아직도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아직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 대결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대결 구도에 딱딱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때까지 성경으로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가 한번 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참과 거짓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짓과 가짜인 것과 부닥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아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가 오늘 또 시작되었으니 주님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멍에를 메고 저희들이 같이 걸어가오니 주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